요즘은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캐럴이 울리질 않죠. 언제부턴가 이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주일 식사 준비하느라고 이마트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캐럴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듣는 캐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이 연말 연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청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이 연말 연시 성탄절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 20, 30년 전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뭐 파티를 계획을 한다거나 또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시죠?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그래도 그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그리고 그들이 찾아갔던 베들레헴.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의 예물. 그리고 그 지경에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동들에게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 밖에 보면 저 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별. 저 별이 저기 왜 있는지 아세요? 여기도 있군요. 저 별이 왜 있는지 아세요? 저 별. 큰 별. 저 별이 바로 이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 아닙니까? 성탄절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송을 했는데요.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적어도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그죠? 새벽송이라는 이름으로 천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참 좋은 아름다운 사역이고 좋은 모습인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들이 사라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24일 날 우리 집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 안 하세요? 즐거워하십니까? 네,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는가? 뭐 성탄절이니까 즐겁지.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의 탄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자,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아멘. 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적으로 모르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 속모습,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모르페라는 말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이 뭐였다?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그걸 믿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해 오시던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하,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래는 어때요? 자리가 같았어요. 그죠? 동등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뭘 가졌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리고 누구처럼 됐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다 쏟아내셔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쏟아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쏟아내고 비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그건 정말 확실한 거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였죠. 네. 자, 또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 때문입니까? 네, 십자가. 네.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 때문이냐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싫어하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뭐 하고 싶어 하신 겁니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워. 오늘 하루만 쉬면 어떨까? 그죠? 오늘 하루만 쉬면 어떨까? 그럼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죠? 또 다른 생각.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자, 그럼 이 두 생각이 어떡하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쉬고 싶은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요구되어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를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 위에다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딱 포개어 보세요. 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다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한번 포개해 보십시오. 포개어집니까? 아니면 안 포개집니까? 엇나갑니까? 포개지죠? 어떻게 포개지죠? 자기를 부인해서. 그렇죠. 그거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포개지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쏟아내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하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서로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나 다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게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니죠.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못 떠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인데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목에도 걸고 뭐 여러 가지에다가 차에다가도 걸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건 참 두려운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 아닙니까? 그날 밤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두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도망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맺음하고 있는 거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멸망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 예수님은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지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또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뭐한 성탄절입니까? 즐거운 성탄절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종의 형체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형체. 자, 이 말은요, 그 형체라는 말이 앞에서 본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모르페가 본질, 속에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모습도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사람의 모습, 그 종의 형체는 외형적으로만 껍데기만 뒤집어 쓴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그 속도 완전하게 100% 동일하게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박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냥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인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영지주의자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모르페. 본질적으로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다. 우리 사람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죠? 첫째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그 복음의 세 가지 요소,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해오던 그 때, 그 마지막 때, 약속한 기한이 다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힘써서 전했던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61장, 이사야서 61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길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1042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동네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상한 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더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다 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맺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 사도의 이 말을 찬송가 304장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찬송을 해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상한 자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걸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손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먼저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테레사 수녀. 어떻게 수녀로서 그 가녀린 몸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름을 씻어주고 그 병든 몸을 씻어줄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의 그 거룩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의 병든 몸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슬픔과 탄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상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걸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꼭 병듦이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에겐 다 약함이 있는데요. 약함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질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병듦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